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받아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영웅과 거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위에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걸었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육체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게을렀고 우리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에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시고 주님 그 기억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홍봉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듣기를 즐겨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므로 저희들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다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머리 아파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된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감동으로 와닿지 않음을 용서하시고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달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한 또한 부활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고자 해왔던 모습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였을 거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걸어온 대형교회 70년을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70주년을 기쁨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걸어온 70년, 앞으로 은혜로 걸어갈 100년을 상상하며 대형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며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대형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며 주님의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비전도 선포하였습니다.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떠들썩했던 국회의원 선거도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선출된 의원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듯 하지만 주님은 나뉘어진 이 민족들이 한 걸음씩 다가가 언젠가는 손잡고 함께 걸어갈 그날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경제의 회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계 평화도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박찬영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며 저희 모두가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강건함도 주시고 대형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회의 성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박찬영 목사님께서 그 정오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과 장소는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결혼 전에 멋진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사한 음식점에서 만난 저녁 식사를 한 후 후식으로는 무엇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아이스크림 안에 프로포즈 반지가 나와야 합니다. 여하간 성공을 하든 또 좀 서운하든 분명한 것은 그 시간과 장소는 두 사람만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꼭 프로포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 누군가와의 그때 그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은유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그렇습니다.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렇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연인, 부부로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서로 간의 사랑의 노래를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책으로 여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내를 찾고 또 찾는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많은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자연 안에서 이룬 최초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먼저,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성스러운 짝이 된 사건입니다. 물론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깨어진 사랑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우리와 함께 다시금 에덴 동산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인, 부부로서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은유입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입니다. 본문에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인잔치의 실제적인 신랑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짜고짜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은 제6시였는데 이 6시는 유대인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정오쯤 되었습니다. 사막의 해는 뜨겁게 내려쬐고 있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장면이고 부자연스러운 광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고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유다 자손의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그 혼혈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길을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려 그 땅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다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에게 물까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떨까요? 4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당연히 아니죠. 거절합니다.
그녀는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잖아. 그냥 물 한 잔 주고서 얼른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물 한 잔 주는 게 무엇이 대수라고, 무엇이 큰일이라고. 그런데 말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고 초기 족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우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사막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던 고달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느낄 수 있는 바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 속의 우물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물에서 나뿐 아니라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나타난다면 바로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마침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형의 축복을 빼앗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그곳에서 양떼를 끌고 물을 먹이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만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는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요, 돌아갈 집도 잊어버리고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했던 맹세도 잃어버린 채 14년간 무임금으로 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목마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프로포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정오 우물가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원수로 대해야 될 그 사람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홀로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그녀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남자라면 더더욱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인즉슨 너가 나의 정체를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프로포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에게 프로포즈 했을 것이야, 이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인은 이 낯선 남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사람의 말은요,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잘한다도 우와 잘한다, 이건 칭찬이지만 잘하네, 이것은 비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의 대답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서 들려주는데 한 방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참 그렇게 재밌다고 웃어줬으면서
지금은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내가 시키는 것만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절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특히 남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옵소서 하는 이 말도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비아냥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냉큼 줘보십시오. 나도 이제 편하게 좀 살아봅시다. 한마디로 이 남자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그리고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왜 자신의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의 목마름, 삶의 메마름을 꿰뚫어 보시고 이를 해결해 주시고자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있는 여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로 이 여인을 좋지 못하게 평가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많은 여인으로,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이랬대, 예전에 저랬대 하면서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은 철저히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였습니다. 이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을 이 한 구절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많은 여인일 수도 있지만 어쩌다 남편을 잃고 먹고 살기 막막하여 이리저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한 번 실패했다는 이유로 더 쉽게 버림당하고 더 쉽게 버림당하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녀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정오에 물동이 하나 들고 우물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에게 남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동반자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결국 한 번씩 실패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가져보려 했던 소망은 지금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망 없는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모습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삶의 우물을 찾아오는, 물 한 동이 기르러 오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길어도 충분히 가져가도 우물에서 떠온 물은 마르기 마련입니다. 그녀가 소망을 걸었지만 결국 상처와 부끄러움만 안겨주었던 남편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인생이라는 집에 남편 5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한 한계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면 그 편견에 나를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해지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때에는 우물의 물을 아무리 퍼다 마셔도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목마름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멋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을 그대로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의 목마름, 온 인류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인 줄 알았던 그 한마디가 알고 보니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멋진 프로포즈 멘트였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인의 약점과 수치를 가리워주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꺼내 놓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아멘. 삶의 목마름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보다 먼저 우물에 도착하시어 뜨거운 땡볕을 맞으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자신마저도 자신을 버렸던 그 여인은 오늘 이 시간 나만큼은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나만큼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 28절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기대할 때마다 수치로 돌아온 그 소망, 마셔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동이를 과감히 버리고 진짜 생명의 물을 가진 채 마을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 마을은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곳입니다. 그 마을은 이 여인에게 수치를 주었던 곳입니다. 손가락질 주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고 슬픔과 불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니 결국 그곳에 사는 모두가 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뿐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신 이 여인이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프로포즈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마을 사람 전체 모두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외치는데요. 29절입니다. 29절을 제가 실감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보십시오.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음성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39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 모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 어떤 TV 프로그램보다, 세상 어떤 TV 드라마보다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 드라마들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정오 우물가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유혹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죽음마저도 그 사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주시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손 뻗어주신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진실된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때로는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 정오 우물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수에 목을 축이셨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며 좌절하는 사람들, 그들을 품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외치고 외친 이 여인처럼 말이죠.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매일 매순간 프로포즈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답들은 잠깐의 갈증만을 해결해 줄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경쟁과 비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장 귀한 생수를 내 마음에 품고 목이 마를 때마다 꺼내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다른 이의 목마름도 함께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좁은 새들이 두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주께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 찬송가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아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귀한 선물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사회봉사를 위해, 사랑과 정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쟁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도 있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으로 거듭난 가정도 있습니다.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오늘 어제 결혼하신 분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나오셨나요? 네, 아시겠지만 김석원 장로님, 이은희 권사님 딸 김진아 양과 곽준영 군이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돌아봐 주시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돌아봐 주시고요. 예, 인사하실 때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안양노회 아동부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말씀은 신필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는 청년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부장단 모임이 별관 5층에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행전 순례 여행팀을 모집합니다. 시기는 2025년도 5월입니다. 12박 13일로 예정인데요. 터키와 그리스 성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이유근 집사님 어머니와 송경배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전 당정 만안교회의 대리 당회장 자격으로 설교와 유임 목사 투표를 진행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해 주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파송의 찬송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모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두 팔 벌리시고 계신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바르게 응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복음의 생수를 나누고자 다짐하는 여기 계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